예, 여러분들 평안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후에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때에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인사말이에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 평안이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분열되고 마음이 갈라지게 되면 잘 하던 일도 못해요. 늘 잘했는데 마음이 이렇게 갈라지면 손에 잡히지를 않아요. 마음이 뒤숭숭하면 할 일을 못해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면 어려운 일도 내가 해보겠다. 처음 해보는 일도 이거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사말처럼 평안하냐?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시죠? 제 얼굴 보니까 평안해 보이시죠? 평안하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직전까지도 요 평안의 그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죽음이 오더라도 내가 죽는 게 당연한 것이고 죽음 후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가는 길이 있으니까. 근데 마음이 분열되고 있으면 죽음 직전이 되면 사람이 그야말로 공황에 빠집니다. 정신이 그냥 혼미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께서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안식을 떠나시기 전에 큰빛 교회 무척 걱정하셨죠. 마지막 설교 기억하시죠? 목사님 계시지 않았을 때 교회가 더 부흥했더라. 그게 걱정하는 그 내면의 속뜻은 걱정하시는 거였는데, 우리 김수광 전사님이 예배 인도하는 걸 보니까 목사님의 걱정이 기우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2022년 9월 28일 그 통계청이 발표한 그 최근 주요 사망 원인별 사망률 변화에 따르면 그 모든 질병 중에서 암으로 죽는 그 사망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자, 그래프를 이제 보시겠는데, 지금 여기 가로축은 그 2014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연도를 나타내고 있고, 이 세로축은 인구 10만 명당 그 죽은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황색 막대는 암으로 죽은 사람의 수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노란색은 뇌혈관 질병으로 죽은 사람의 수를 나타내고, 녹색은 심장 질환으로 죽은 사람의 수를, 그리고 이게 검정색은 자살 숫자. 이 자살 숫자가 우리나라에서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늘색 막대가 이제 당뇨병으로 죽은 사람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2014년도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데, 8년 전에 암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10만 명당 150 바로 위에 있죠. 한 155명 내지 160명 정도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8년 동안에 이게 그 막대 모양의 크기를 보면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비슷한데, 그 8년 동안에 그 막대 크기 변화가 있는 게 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눈에 잘 보이십니까? 하나는 뭐죠? 하나는 녹색 막대가 좀 약간 이제 조금씩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황색 막대가 녹색보다는 더 이제 크게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8년 동안의 변화를 그래프로 이제 그린 건데, 이걸 좀 그 폭을 넓히게 되면 이 기울기가 확실히 드러나는데, 다음으로 이제 사망 원인 그 순위 추이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래에는 그 83년도부터 2021년도까지고 세로는 역시 인구 10만 명당 죽은 숫자를 나타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14년도 봤죠? 그 14년도인데 여기 15년도에서 쭉 올라가면 150명, 150이 딱 보이죠. 그러니까 2015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암으로 죽은 사람들이 10만 명당 150명 이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1983년도를 보시면 어땠습니까? 1983년도를 보면 암으로 죽은 사람이나 여기 이제 여기가 뇌혈관으로 죽은 사람이고 요 밑에 빨간색이 심장 질환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요 차이가 보니까 별 차이가 없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83년도에는 암으로 죽은 사람이든지 심장 질환으로 죽었든지 뇌혈관으로 죽든지 간에 큰 변화가 없어요. 뭐 차이가. 근데 지금 2021년도가 되니까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뭐 자살 이거는 이제 뭐 한 그룹으로 이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비슷해요. 근데 어땠습니까? 암은 이제 완전히 날아가 버렸죠. 40년 동안의 변화를 나타내는 기울기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그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원인으로 죽느냐 그 결과가 나와요. 지금은 4명 중에 한 사람이 암으로 죽습니다. 근데 10년이나 20년이 딱 지나면 3명 중에 한 사람이 암으로 죽는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고, 이 말은 뭐냐면 10명이 죽으면 한 3, 4명은 암으로 죽는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가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하는 주간이었습니다. 이 노벨상은 6가지 분야가 있는데 생리의학 분야, 그리고 화학 분야, 물리학 분야, 이거는 이제 그 과학 분야라고 할 수가 있고, 4번째가 경제학, 5번째가 문학, 6번째가 평화. 우리나라는 이제 노벨상과 별로 관계가 없죠.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 노벨 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뿐입니다. 2018년도 그 생리의학 분야에서 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그 일본의 혼조와 미국의 앤더슨 박사님이신데, 이 두 사람이 암을 치료하는 그 획기적인 방법을 발견해서 그 세계적으로 업적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항암제를 크게 그 3세대로 나누는데 1세대 항암제가 화학 항암제예요. 항암제. 이 항암제는 그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 주변을 이제 공격을 해서 암세포도 죽이고 암세포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까지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항암 치료를 받은 후에는 이제 구역질이 나서 그 정상적으로 음식을 못 먹어요. 한 하루 이틀 정도.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고, 또 하나 부작용은 머리카락이 이제 다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모자를 쓰고 다니는 그런 환자들도 보셨을 건데, 이게 이제 그 화학 항암제고 1세대 항암제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이제 2세대 항암제가 이제 표적 항암제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암세포를 이제 공격을 하는데 정밀하지 못해서, 그 당점이 정밀하지 못해서 암세포도 죽이지만 정상세포를 이렇게 죽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화학 항암제보다는 이제 덜 죽인다는 거, 그런 면에서 이제 좋은 항암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2세대 항암제 다음에 3세대 항암제가 그 면역 항암제. 우리 몸에는 그 T세포라는 그 T세포가 들어 있어요.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 기능을 이제 하는데, 암세포가 아주 교활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이제 분비를 하면서 자기 몸을 감싸요. 자기 방어벽을 쌓는데, 그러면 이제 T세포가 이 암세포를 공격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원리를 이제 알고 이제 과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T세포를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T세포를 강화시켜 주면 이게 이제 강해져서
암세포를 이제 직접 자기가 죽이는 거, 이게 이제 면역 항암제입니다. 퇴임 후 가장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가진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올해 10월 1일로 만 98세를 맞이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91살 때에 악성 흑색종이라는 이제 피부병에 피부암에 걸렸는데, 이게 상당히 사망률이 높다고 해요. 악성 흑색종인데, 이 암이 걸렸으면 걸린 정도가 아니라 이게 전이가 되어 갖고 뇌하고 간까지 전이가 된 겁니다. 암이 전이됐다고 하면 거의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제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면역 항암제를 이렇게 맞아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다음 해에 치료가 완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치료받은 것도 놀랍지만 회복 속도, 암 치료하면 보통 5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분은 그 다음 해에 암 치료가 될 정도로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면역 항암제가 유명해지게 된 겁니다. 제약사가 하나의 치료제를 개발할 때에 개발 기간이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린답니다. 15년 정도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약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15년 동안 연구 개발을 한다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그 돈이 한 2조 9천억 원, 한 3조가 개발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치료제 개발할 때에 검증을 해야 돼요.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 아닌지. 그 검증을 하지 못하면 개발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검증 단계가 어렵고, 검증 단계에서 10개 회사 중에서 9개는 실패해버리고 단 1개 회사만 성공합니다. 그래서 약을 하나 개발하면 그때 큰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 구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구분. 첫 번째 사역이 하늘나라 선포 사역이에요. 제가 지금 이 주제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동안 교회에서 이것을 많이 이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사역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길을 걸어 가신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 두 사역의 근거가 이제 첫 번째 사역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어요. 자, 4장 17절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시작. 네, 시력이 대단히 좋으시네요. 자, 이게 마태복음의 근거로 볼 수 있고, 두 번째 사역의 근거가 16장 21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 보시겠어요? 시작. 예, 하늘나라의 선포 사역,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길의 사역을 이렇게 나누는 근거입니다. 자, 4장 17절과 16장 21절 두 절에서 공통되는 단어 찾아보세요. 예? 이때부터죠. 이때부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 비로소 이렇게 빨간 글씨로 제가 찾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비로소, 이것은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4장 17절부터 예수님은 천국을 선포하는 사역을 하신 거고, 16장부터는 이때부터 처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길,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내다보면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역의 그 시점을 보면, 첫 번째 사역의 시점은 바로 세례 요한이 그 감옥에 갇히고 나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의 시점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있어서는 세례요한이 잡힌 거하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그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세상의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하늘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산산수훈은 하늘나라의 규범, 더 나아가서는 하늘나라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라, 이게 이제 산상수훈인데, 앞부분에 서론에는 뭐가 있냐면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뭐가 된다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이 말은 뭡니까? 산상수훈을 잘 지키면 천국에 가고 산상수훈을 잘 지키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헌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나라를 전파할 동역자들을 모으셨는데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여러 동네에 가서 병자도 고치고 천국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선포는 천지 개벽을 알리는 경종입니다. 이 선포는 옛날 세상은 끝장났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사이렌입니다. 그러면은 이 대변혁을 알리는 하늘나라가 지금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느냐? 이 증명이 중요한 거예요. 약을 만들 때에 검증 단계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늘나라가 어떤 면에서 증명이 될 수가 있느냐, 이 증명을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병의 원인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한호해서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추방해서 이 사람이 보기도 하고 또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귀신을 추방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이 예수님을 좋게 평가한 반응이에요. 자, 23절을 보시겠어요? 2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일 수도 있다, 이런 그 뜻인데,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하게 아셔야 됩니다. 남쪽 유다가 이제 멸망당한 후에 예수님 시대까지, 한 나라가 멸망하고 예수님 시대까지 이게 몇 년이 걸렸냐면 600년입니다. 600년. 우리나라 조선시대 500년이라고 하죠. 500년도 긴데 멸망 후에 예수님까지가 600년이고 600년 중에서 이스라엘이 독립한 그 기간이 100년밖에 안 됩니다. 500년은 계속 지배를 받았어요. 장로교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가톨릭에서는 외경으로 인정하는 마카비서가 있어요. 마카비서. 이 마카비서가 유대 독립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BC 한 160년경에 이제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성공해서 마카비 왕조를 건립을 하게 되는데 100년 동안 나라가 지속이 돼요. 그게 유일한 그 독립기간인데, 이 독립기간이 끝날 때에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 있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그 황제 이름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유대 그 마카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그 왕조를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헤롯 대왕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에게 아들 3명이 있었는데 3명한테 땅을 3등분해서 각각 하나씩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시대의 역사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5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원, 가장 큰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이 등장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왕조는 영원 무궁할 것이라고 이제 계약하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약대로 한다면 이 다윗의 왕조는 무너져서는 안 되고 굳건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의 왕조가 끊어진 지가 500년 이상 되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이 귀신을 추방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고 정말 그들이 기대했던 다윗의 자손이다. 이제는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건국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기대하고 고대했던 겁니다. 두 번째 반응은 예수님을 아주 가혹하게 비난하는 반응입니다. 자, 24절입니다. 자, 2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시작. 이게 바리새인의 생각이에요. 예수님 귀신을 추방했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으로 추방을 시켰다. 이게 그들이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전에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마술로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이런 비난을 한 겁니다. 너는 바알세불의 힘을 가지고서 마술을 부린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죽였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추방하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너는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비난을 한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돌아올 것이 뭐겠어요? 죽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 12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사이가 아주 살벌해요. 너무너무 살벌해요. 우리는 글자로 읽어서 잘 모르지만 단어를 찾아보면 정말 살벌합니다. 바리새인들은 39가지 안식일 규정을 정해놓고서 그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규정들은 그 사람들의 거의 모든 그 일상생활을 통제할 정도이었습니다. 그 결과 안식일 규정, 그 39가지 규정인데 우리는 일일이 다 알 필요가 없지만 이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실 때 그 주로 같이 식사를 하셨던 사람들의 부류가 있죠. 누구죠? 세리 그리고 죄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참 그 죄인들이라고 하려 해서 좀 이상할 거예요. 근데 이 죄인들이 살인죄나 사기죄나 간음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용서받지 못할 제목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그 중에 살인죄, 사기죄, 간음죄는 뭐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에 이런 죄인들과 식사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모든 일상생활을 통제했던 그 안식일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을 어기면 바리새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하고 식사를 같이 한 겁니다. 이게 무엇과 비슷하냐면 우리나라 그 예절 문화와 비슷합니다. 예전에는 아랫사람이 어른을 보면 반드시 인사를 했었어요. 이게 예의 범절이었고, 그래서 어른을 만나면 그 몸을 낮추면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뭐 진지 드셨습니까? 인사를 꼭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인사가 사람의 그 됨됨이를 평가하는 절대 기준입니다. 절대 기준. 느낌이 와요? 우리 여기 지금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30대는 몰라요. 그때 인사는 인사 잘하면 착한 사람이고 공부 못해도 괜찮았어요. 인사만 잘하면 쟤는 착하고 앞으로 그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봤어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길을 가는데 인사를 하지 않으면 그 애는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이고 그 다음에 호로자식. 호로자식이란 말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부모 없는 자식. 애를 부모가 어떻게 교육시켰기에 저래?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사 안 하면 애는 호로자식이 되고 부모는 자식 교육 잘못 시킨 부모로 이제 낙인이 딱 찍히는 겁니다. 이런 제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안식일 규정이 이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안식일 규정이 그 이스라엘 사람 전체에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그 규정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 규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되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이런 규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세요.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 규정을 위반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12장 14절을 보시겠어요? 12장 14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12장의 분위기예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지금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수가 귀신을 추방을 한다고 하니까 좋게 볼 일도 없고 오히려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 그 비난의 결과로서 뭐가 앞으로 닥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악의가 넘치는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대하셨습니다. 그 지혜 세 가지를 보시면 첫 번째가 그들의 불합리한 판단을 예리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25절에서 26절, 25절에서 2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이 내용을 보시면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명쾌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야말로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비난한 것처럼 그럴 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사실 그렇잖아요. 분쟁과 싸움이란 거는 상대와 싸우는 것이지 내 편이랑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분쟁을 자기 편끼리 싸우게 되면 나라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가정이면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분쟁이란 거는 자기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탄의 세계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사탄의 왕이 사탄의 졸개들을 무너뜨리게 되면 그 사탄의 세계가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지혜는
그들의 판단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공격을 하셨어요. 자, 27절입니다. 2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이제 너희의 아들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너희들의 아들들은 바리새인들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 바리새 편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리새 편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귀신을 쫓아냈어요. 여기서 우리는 뭐 기독교만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걸 우리가 극복을 하셔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바리새 편 사람들도 했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냈어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의 판단대로 하면 자기 편 사람들도 누구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 겁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바리새 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 당치도 않는 이야기다. 야, 우리가 어떻게 귀신의 왕의 힘을 사용해서 쫓아내겠느냐, 이렇게 항변할 거랍니다. 그 항변의 내용이 27절 그 마지막 부분,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편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당한 그 비판을 완전히 꺾으셨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세 번째인데, 귀신 추방한 특별한 목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마태복음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그 예수님의 치유를 한번 보시겠는데, 자,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치유를 제가 6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인데, 첫 번째가 8장에서 귀신 들린 2명을 고친 이야기가 있고, 15장에 가나안 여인의 귀신 딸린 딸을 치유한 이야기가 있고, 17장에 보면 저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이야기로 되어 있고, 구절로는 4장 24절. 자, 4장 2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자, 요게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다, 그냥 문장으로 되어 있고, 그와 비슷하게 8장 16절에도 있는데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니까 이야기로 기록된 부분은 이제 오늘 본문하고 4곳이 나오고, 그냥 이렇게 문장으로 나온 것이 이제 두 곳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보통 그 반복해서 나오는데, 귀신을 추방하신 그 특별한 목적을 우리가 알기 전에 제가 이 중요한 질문 2가지를 먼저 드릴게요. 너무나 이게 중요하고 앞으로 기독교인들이 이게 너무 이제 귀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귀신 들린 병과 다른 질병이 다른가 똑같은가? 귀신 들린 병하고 다른 여러 질병이 있는데 그게 다른가 같은가? 비슷하다. 이거 구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대답을 잘 못하시죠? 이게 우리들한테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2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치신 기적들이 많아요. 병자들, 자, 갖가지 질병,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간질병, 중풍병. 자, 그러면
귀신 들린 병하고 다른 질환이 어떻습니까? 잘 아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반 친구 한 명 중에 반 친구 한 명이 간질병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간질병 걸린 사람을 제가 보면서 그때 막 굉장히 충격 받았는데, 간질병 걸린 사람은 그야말로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렇게 말하고 행동해요. 혹시 보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간질병 환자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구분하고 있죠. 왜 우리는 보통 보면 간질병 걸린 사람이 이제 이상하게 하는 거 보면서 저 사람은 귀신 걸렸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 판단이 옳아요, 틀려요? 예. 그러니까 어떤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막 병이 걸리면 귀신 탓으로 돌리는데, 귀신에 의해서 걸린 병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병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게 좀 더 어려운 질문인데, 귀신 들린 질병과 정신병은 어떤가? 예? 이것도 달라요. 귀신 들린 질병하고 정신병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상한 현상들은 거의 비슷해요. 그 괴상한 행동도 하고 말도 이상하게 하고 이렇게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 들린 병, 정신병 이렇게 등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달라요. 그리고 이걸 구분하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하기는 어려워요. 이거 그야말로 정말 그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 들린 병하고 정신병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귀신 들린 병자는 그 귀신 들린 병과 정신병의 그 비슷한 그 현상들 중에 그 여러 인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인격이 나타난다는 건 뭐냐면, 자기 안에 또 다른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또 다른 자기, 그러니까 두 개의 인격, 세 개의 인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을 정신병자도 그런 현상을 드러내고, 귀신 들린 사람도 그런 현상을 드러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안에 또 다른 인격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게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신병자는 자기 안에 또 다른 인격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정신병이라는 거는 인격의 분리예요. 분열된 자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두 개의 인격을 가졌는지 세 개의 인격을 가졌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는, 귀신 들린 사람은 악해요. 악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정신병자에게는 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무섭습니다. 악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악 때문에 뭘 해요? 진짜 끔찍한 죄를 집니다. 근데 정신병자는 악하지가 않고 순해요. 겁먹을 필요 없어요. 자기가 분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남한테 어떻게 해코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귀신을 추방하신 중요한 목적, 특별한 목적이 뭐냐? 자, 하늘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28절을 같이 보시겠어요? 자, 28절 시작. 자, 귀신의 특성은 악한 세력이에요. 악한 세력. 예수님께서 귀신을 추방하셨다는 것은 악한 세력과 싸워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병자를 고친 것과는 달라요. 귀신이 두 인격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자기가 그걸 알고 귀신의 정체가 있다는 겁니다. 정신병자는 자기가 분열되었기 때문에 자기 정체를 몰라요. 귀신은 자기 정체도 알고 자기가 들어간 사람의 인격도 알아요. 그러면서 악해요. 그 악한 세력이 귀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악령이라고 해요. 악령. 악한 영이란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을 추방하셨어요. 이것은 뭡니까? 악한 세력과 싸워서 승리한 것입니다. 바리새 편 사람들도 귀신을 쫓아냈고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면 두 차이가 뭐냐? 한쪽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한쪽은 예수님 쪽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지금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령을 통해서 귀신의 세력을 쫓아냈고, 그리고 이것은 뭐냐? 이제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지금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병자들을 무수히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으로 귀신을 제압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 시대의 신호고 천국이 왔다는 그런 경종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고 그 증거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이 예수님의 이 귀신을 쫓아내신 이 성령의 능력, 이것을 마음속에 묵상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성령을 의지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